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잡아들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역자를 통해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잡아들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 일단 없으니까 표준은 아니에요. 일단은 성경에는 없어. 내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체면이라는 것이.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딱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현혹이라 하죠. 미혹이라 하죠. 그죠? 혹하게 하는, 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역 현장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를 직설적으로 비평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기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잖아요. 그럴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다든지, 그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기록을 한단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현상 있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떠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것을 기록한다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 있다가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이거는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 안에서 떠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넘어뜨려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다 할 때에, 귀신은 성경에서는 사람을 넘어뜨려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께서 사람을 넘어뜨린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신약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형체로 이렇게 오시는 거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에 강력하니까 모습이 나타나시는 거죠. 강력하니까 약할수록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때 사역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승복 목사님 집회라든지 길선주 목사님 집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오래되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역할 때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여러분 성령 사역한다고 특별하게 기름 부음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역 형태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역 형태 중에 이 쓰러집니다를 하는 그런 사역 형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부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성경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쓰러집니다에 관해서 머리가 탁 꽂혀가지고 거의 교주 수준으로 쓰러집니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남들은 그리 못하고 그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쓰러집니다 하는 이 현상은 이교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장난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교도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체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그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암시를 주고 딱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 체면술사, 체면가들이 하는 그 일들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감정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일반 어떻게 보면 거기 심리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사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받았다든지 그 방법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체면에 관한 그것이 그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쉽게 그것을 의학적으로 뭔가 통계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한다는 것이 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런 현상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체면을 걸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체면가들이 외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툭 건들면 다 자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체면 암시를 걸어놓고 이렇게 체면을 거는 그런 일들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근데 그것이 그 성령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설령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체면가들이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사람을 쓰러뜨리고 체면 속에 들어가게 하고 암시 잠깐 잠자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일시적으로 자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는 거니까 체면 자체가 자기 의식은 다 있잖아요. 억지로 깨려고 하면 깰 수도 있고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한 상태가 돼가지고 잠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체면이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 잠깐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체면을 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쓰러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성경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예수님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5가지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5가지 성령께서 임하는 그 사건에서도 아무도 쓰러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부터가 그렇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엎드리는 거 그런 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 꼭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하고 연관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체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모습 이제 진짜로 이제 그 모습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모습을 요한이 그때 했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기는 변화산에 가서 봤잖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요한도 그 변화산에서 그리고 오래전에 자기가 지금 나이가 90이라고 하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20대였다 하면은 한 70년 전에 70년 전에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요한이 만났을 때 변화산에서 그 모습보다 더 영화로워졌을 수도 있겠죠. 또 빛이라든지 광채라든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이 발전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요럴 때는 요렇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가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딥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처음에 눈이 안 떠여지니까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 줄로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계시록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비둘기 형상이라든지 예수님께서는 뭐 사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용맹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도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그 70년 전에 그 예수님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연관을 지을 수는 없거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잡아들인 적도 없고 누구 사역자 예수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잡아들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 일단 없으니까 표준은 아니에요. 허용한다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성경에는 없어. 내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체면이라는 것이. 체면의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하고 특히 종교의 영역은 더 심하지. 추종자하고 추종하게 하는 자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그 신뢰관계가 아주 강력할 때 있잖아요. 일반 체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쓰러짐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성령께서 안 해도 추종하는 사람하고 추종자와의 관계가 이게 신뢰가 아주 강력할 때 있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쓰러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다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성령 해방하냐 지금. 아이고, 내가 입에 딱 욕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 기자스가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부인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냐?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쓰러뜨리는데 그 성경에는 없어, 쓰러뜨리는 게. 그러면 그 쓰러뜨림 자체가 바울이 말했던 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인가? 혹은 일반 체면에서처럼 지영적인 것을 가지고 아니면 그 학습무처럼 쓰러뜨리는 것을 배워가지고 암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냐? 요걸 의심해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체면을 배웠어. 그래서 무대 체면도 할 줄 알아. 무대 체면이라는 거 있거든요. 무대 체면이 있어. 무대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쓰러뜨리는 게 있어. 암시를 걸고 체면을 걸면 집단적으로 걸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현우라고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 체면가가 아닌데 체면을 배워가지고 체면을 쓴다고 체면이 거기에 걸리거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잔단 말이라. 자빠진다고 쓰러진다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면을 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녀.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든지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빠져. 이전에 그 사람은 원래 체면을 하던 사람이야. 아니면 체면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쓰러지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체면이 성령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냐? 요 하나를 1번 케이스 물어보고 싶고,